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능력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하기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문자를 보내셨어요. 지금 곧 CBS 방송국에서 간증을 시작합니다. 꼭 들어주시고 은혜 나눠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송국 앱을 열고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목사님이라 더 신기했고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도 놀랬던 게 뭐냐면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신앙생활을 한 연도가 불과 15년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그 1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 충격적인 대변혁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의 딸이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를 전도하고 엄마를 전도해서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의 그 기쁨이 막 감격으로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내가 한쪽 눈을 가리고 살았군요. 이런 시간이 있었고 이런 기쁨과 이런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은혜와 기쁨이 그 목사님을 장악하게 된 거예요. 통치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요, 이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1부부터 7부까지 계속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그 예배 속에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은혜 속에 거하게 된 목사님이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사역을 할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중고등학교 이 근처의 송곡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인도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방에 내려가서 사역을 하게 될 것을 또 감동을 주셔가지고 지방에 어떤 자기 고향이었던 그 전주로 내려가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또 전주로 내려가시게 되었어요. 예전에 제가 함께 그 설립 예배를 드렸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허름한 집 몇 평 안 되는 작은 그 골방 같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뜨거운 감격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내외 보니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큰 도전을 받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분이 그 막막한 전주로 내려가서 이제 성전을 구해야 되는데 사실 그때 딱 2천만 원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2천만 원 들고 부동산에 들어갔더니 그 부동산 사장님이 지금 장난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더래요. 지금 장난하냐? 나하고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요, 또 그렇게 부탁하고 애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작고 작은 그 집을 하나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람도 별로 없는 한적한 곳에. 그리고 건물도 정말 다 쓰러져가는 건물. 너무 오래된 건물이에요. 제가 봐도 막 벽지가 다 찢어져 있고 물은 새고 정말 한 사람 누워서 편하게 지낼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이라도 이제 잘 리모델링을 해서 목사님이 사시고 예배 처소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냐면 군청에서 지원금이 나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새로 건물을 짓게 되면 군청에서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만 세상에 1월 달에 벌써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 행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래도 한 번만 더 알아봐 주세요. 한 번만. 다 끝났다니까요. 한 번만요.
예, 알겠어요. 그럼 제가 나중에 그렇게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딱 전화를 끊고 몇 분 뒤에 다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됐다라는 거예요. 그 300만 원 후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막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는데, 그 일들을 추진하라고 했었던 어떤 한 신청자가 새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딱 한 사람이 나와서 그 한 사람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또 이제 새로 크진 않지만 작은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려 그 이후로 4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됐어요. 그 돈이 얼마 없다 보니까 또 한 걸음 또 가다가 멈추고, 또 한 걸음 가다가 멈추고, 무려 4년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막힌 손길을 통해서,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또 사람을 보내주셔서 같이 일하게 하셔서 인부들을 쓰지 않고 본인이 직접 또 가족과 함께 일하다 보니까 4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완공이 안 돼서 지금 할 일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어요. 음향 공사도 해야 되고요, 인테리어 공사도 해야 되고요, 또 외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치들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그래도 너무나 기뻐서, 감격스러워서 간증하는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도 마치 그 교회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 공사 현장에 있는 것처럼 뜨거움이 느껴지더라고요. 한 번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판넬이 필요하대요. 그 판넬을 사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이라 도저히 추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이 값에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사정을 얘기했더니 사장님이 허락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도 얼굴이 막 창백하고 어두워져서 다 죽어가는 얼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선포가 나가더래요. 그 병 낫게 될 거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시간이 흐른 뒤에 골수를 기증받고 수술을 잘하고 완쾌돼서 다시금 새로운 일들을 하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또 공사를 이어가게 하시고, 또 놀라운 손길들을 통해서 또 어떤 일들이 멈췄지만 다시금 재개하게 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복과 은혜로 함께 하셔서 바로 지금의 그 순간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간증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골수암에서 해방된 그 사장님이 나중에는요, 같이 그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육체도 지칠 뿐더러 그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슴 아픈 일은 뭐냐면 그 주변의 교회가 핍박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냐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인데, 우리가 모든 벽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교회 이름을 넘어서, 마을을 넘어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되고 주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합력해야 할진데,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데요,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목사님들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나중에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지금 성전이 지어지고 있지만 사실 내가 지어져 간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렇지, 내가 지어져 가는 것이지, 건물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고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들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핍박을 하다가 이제 동네 어르신들에게 섬기고 먹을 것을 통해서 섬겼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점점 녹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이 마음을 열고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한 번은 이제 거처할 곳이 없다 보니까 지금 성전 터인 그곳에 리모델링을 해서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감동케 하셔서 월 10만 원에, 좋은 곳인데 월 10만 원에 그냥 거기서 그냥 살라고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 주셨습니다. 또 주변에 교회가 핍박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장로님이 또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곳에 또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목사님을 보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순간순간 핍박이 있었지만 목사님이 네 분의 그 마음을 더 강하게 연단하셨고 또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하면 두렵습니다. 핍박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핍박을 받는데 복이 있을까요? 핍박에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핍박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세기 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던 그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았고요. 또 고문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어 죽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과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의 삶 속에 항상 따라다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채찍이라고 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고문이라고 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시련이라고 하는 말이 날마다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와는 뭔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이상한 사람들이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좋은 행복과 지위와 안락을 포기한 멍청한 사람들이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이 로마 가운데는요, 노예제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노예제도.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노예도 내 형제다라고 말해요. 원수도 내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핍박을 당하는 그 고통 자체 아니겠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해요. 용납하래요.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행하는 그 제도에 반하여 행동을 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모든 죄를 이 유대인에게 그냥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화재가 나도 이스라엘이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앙이 일어나도 또 여러 가지 피해를 입어도 이것은 유대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그들을 고문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 핍박 속에 이스라엘은 살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핍박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그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무할례자까지도 나의 형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바울의 친구였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 로마로 달아납니다. 근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심하여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다시금 소개합니다. 이제 당신의 종이 아니라
그를 노예가 아니라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형제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서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정중하게 새로운 형제를 받아들이고 용서하십시오라고 하는 권면, 그 요청과 함께 오네시모를 보내게 되었어요. 이러한 모습들을 로마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이 노예를 이용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뜻에 반하여서 행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운 것입니다. 그래서 잡아가고 핍박하는 거예요. 로마의 심기를 건드리고 가정 파괴범으로까지 몰기도 했었던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하나님 뜻으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 있는데 계속 어떠한 마음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핍박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탄식이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좀 편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세상이 성공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그렇지. 그렇게 사는 것이지. 이게 삶이 이치지. 라고 생각하면 편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핍박받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다 맞춰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물살을 넘어서 거슬러 올라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한 것입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그 원문을 보게 되면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되는 상황으로 이끌려가는 것, 그게 핍박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놓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부름받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게 되었는데 세상이 자꾸만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유혹할 때에 내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그 유혹에 내가 넘어지지 않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비정상 같다. 내 인생은 왜 그렇고 또 내가 하는 일들마다 왜 이렇게 꼬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일들도 지금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서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과 맞지 않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핍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잘 해석해 보면 의 때문에 핍박받는 자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의 때문에. 우리의 의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과 부딪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상처를 받고 내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흔적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긍휼을 입은 자로 살아갈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과 대치되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당하는 그 핍박 속에서 우리의 느껴지는 그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긍휼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동일한 마음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호흡 있는 그날까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 하나님 백성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어려움 속에 그 난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나의 생명이심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18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파송해 보내세요.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도 고치고요, 귀신도 떠나가고요. 그런데 그런 일을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정말 성공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에게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돌아왔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핍박이었어요. 조롱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핍박이 주어져야 될까요? 세상의 방식이 뭐길래 도대체? 세상의 방식이 뭐길래 세상을 거슬러 갔더니 그런 핍박과 조롱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핍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우리는 이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착하고 의롭고 똑똑하고 성실한 민족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요. 나와 맞지 않는 저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있는,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니네들이 지금 가는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내가 쌓아왔던 노력과 모든 공덕들이 부정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두개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제시한 길은 이 세상과 반대의 길이었어요. 자신의 의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 그 날개 아래 살아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면 우리가 걸어야 될 바로 이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을 핍박당하게 만드실까요? 내 의지로 의롭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게 하세요. 그렇지,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연단하게 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에 그 하늘의 영화와 영광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핍박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진리 위에 설 때에 당하는 핍박은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선한 목적 가운데 우리를 데려다 놓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과 그 목적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시는 그날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동영상 하나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중국 선교사 또 북한 선교사였던 이삭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2017년도인가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간증을 한번 하셨더라고요. 우리 영상을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나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부르고 싶어서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이에요. 어른들이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뭐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조벅조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나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야.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제가 입술을 닫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에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의 손길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인내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빼앗겨 버렸을지 모르겠지만 주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을 주님이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를 잘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따라가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함이 무엇입니까? 아까 그 할아버님이 나오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였어요. 마음 놓고 힘차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게 소원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더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랑하지 않았나요? 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나요? 우리가 좀 배부르니까, 좀 평안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도 세상의 뜻 가운데 우리가 묻혀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간증을 통해서 받으실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어떤 핍박도 믿음으로 이겨내리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선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어요.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했었던 그 간절함, 그 애통함, 바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을 거슬러 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나를 예비하신 그 길을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인내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